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열린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주를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 년, 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주가 결정되어서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내 인생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론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믿지 않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으면서 미래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혹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으로, 불순종한 자는 안타깝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는 닫힌 것이 아니라 또 운명론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저주받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신명기서는 모세가요, 이 광야 40년의 모든 이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두고 백성들에게 한편의 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편의 긴 설교라고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명기서 29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한다는 말, 새롭게 다시 맺는다는 뜻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했을 때, 목숨을 건 약속을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배를 갈라서 반을 쪼갭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배를 가르고 죽은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 약속인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이제 만약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되면 계약서를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들어 있을 거고, 또 이 언약의 대상이 당사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언약의 당사자는 쌍방간인데 한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은 우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고 또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건 약속,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 빼고, 모세 이런 사람들 빼고 다 죽고, 이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40년 광야가 끝나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고 있는데, 언약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2세대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2세대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언약 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은 약 40년 전, 정확하게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체결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열린 미래를 다 앞에 열어두십니다. 너희들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생명과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얻고, 사망과 화는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뭘 받습니까? 사망과 화를 받는다. 이렇게 열린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열어두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생명과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백성들에게 이 열린 미래를 딱 열어두십니다. 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열린 미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불순종의 길을 만일 가게 된다면, 첫 번째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미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얻고 정말로 잘 살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땅, 번성,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이 세 가지의 축복, 땅, 번성, 번영,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이 바로 열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했어도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종쳤다. 이제 완전히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정말로 정말로 그 인생이 꼬이고 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또 열린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은 꽉 닫아놓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불순종을 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을 해서 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번성했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한 너희들이 받았던 그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도 다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고통 중에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땅을 도로 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을 다시 모아 줄 것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면서 축복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듯이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시 얻고 회복하고 축복의 삶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로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크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벌받은 인생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숙명론적으로 그 인생을 딱 닫아버리지 않으시고 열린 미래를 두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무엇을 두십니까? 복과 저주를 두시고 또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두시면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열린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불순종해서 만일 불순종하면 안 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너희들이 깨달아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열린 미래를 또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복과 생명을 얻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고 혹시나 진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속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생하는 거는요. 불순종하면 그 고생의 삶이 더 이어지는데 빨리 깨달아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열린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정말로 감사드리죠. 하나님이 만일 한 번 잘못했으면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 앞에 모든 미래를 딱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닫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딱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감사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뭘 부어주신다라고요? 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범죄하여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 것인데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따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린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축복해 주시는데 너희들의 삶이 다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보장된 가장 축복된 열린 미래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가 다시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축복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 수술을 해주신답니다. 수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술을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지만 수술을 해주시는데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 수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라는 이 말의 뜻은요,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 앞에 이거를 자르는 건데, 포경수술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이 할례라는 이 말의 본 뜻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불순종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할례요, 영적 수술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외과 수술의 대부분이 보면 나쁜 부분을 종양들을 예리한 메스로 이렇게 자르죠. 자르는 것이
수술인데,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 수술, 영적 할례를 어떻게 행하시냐면 온갖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다 하나님 성령님이 다 잘라내십니다. 다 자르십니다. 자르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자르고 난 그 자리에 뭐가 올라오게 되겠습니까? 새살이 올라옵니다. 새살이 올라옵니다. 제가 전에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에 제가 한 8년,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병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유명한 병원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거기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상병원을 참 잘하는 데가 있어요. 전국에서 화상병원에, 이게 이 지방에서 못 치료한 사람 글로 다 옵니다. 굉장히 잘하는 병원인데, 우리 청년 애가 한 명이 어릴 때 화상을 이제 전기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새까맣게 탔더래요. 이 앞부분이 여자애인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마치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하게 그 살을 다 벗겨내더랍니다. 애 보는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살을 다 벗겨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연고를 막 바르고 또 주사 치료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거의 흉터가 없어요. 청년인데. 이게 보니까 이거를 다 잘라내니까 이게 하고 나니까 죽은 살이라는 거죠. 하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그쪽으로 새 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통 낫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악을 범하는 것은 너희 행동 자체, 너희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보면 가죽이 있대요. 마음에 이 딱딱한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라고 4장 말씀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언급하시고 난 뒤에 30장 17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도단하게 하여 고쳐주리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영적 수술 할례를 행하시는데, 묵은 마음,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썩은 마음을 성령님이 예리한 칼로 다 잘라내시고 거기에다가 어떤 마음, 새로운 마음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썩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다 성령님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다 잘라내시고 나서 그 더러운 마음이 다 잘라내고 나서 성령님이 잘라내니까 그 속에 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새롭게 마음이 창조되는 거죠. 새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된 열린 미래, 축복된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하고 난 뒤에 받게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철이 들 때 계속 교회를 저는 다녔어요.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일찍, 그 영적인 철은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소원이 제 속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내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실패하고 조금 가다가 그냥 막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나 정말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할 거라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넘어질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7장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을 나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내 타락한 육체가 나를 범죄하게 한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를 건져낼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인간은 원래 연약하고 죄 짓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래,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죄 짓는 것도 당연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래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위로도 한두 번이죠. 계속 죄 지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핑곗거리로 이렇게 삼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적이 많았는데 그게 패배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내 자신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딱 내 인생을 닫아버립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을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그냥 미래를 딱 닫아버리고 그냥 싹 다 받아버리죠. 다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딱 규정지어 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문제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마음을 잘라내고 영적 수술을 받고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어질 때에 진짜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로마서 7장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상황에만 머무는 장이 아니라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다음 몇 장이 있습니까? 8장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7장만 묵상을 하고 끝내버리는데 성경은 그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7장을 봤으면 그 다음에 8장을 읽어나가야 돼요.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7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을 하는데 8장이 넘으면 승리의 노래를 확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너무너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 법이 나를 해방한다. 자유를 준다. 와, 찬양하고 막
그 기쁨과 이게 바울이 어떻게 이 글을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좀 더 리얼하게 했으면 아무튼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지금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영적 할례, 영적 수술을 행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잘라내시고 버리게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고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성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을 4절 말씀에서는,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66권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가고 불순종하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다 잘라내 주십시오. 영적 수술을, 영적 할례를 좀 행해 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종하는 마음.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또 열린 미래인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육신을 의지하며 육신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것이 열린 미래라는 것은 성령을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고 너희 자신의 의만 의지해가지고 너희들이 결국은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서 말씀 보면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뜨거운 것이 막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안에 모든 악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 제거해 달라고, 영적 수술, 영적 할례를 내 속에 행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다 잘라주십니다. 더러운 마음들을 잘라내시고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다 일으키셔서
이제부터 정말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미래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 숙명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정말로 불순종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악한 대로 살 것이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시면서 마지막 세 번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두 번째는 육신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